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셨어요.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날이어야 돼요. 아멘.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설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부가 평생 설레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설레시는 거. 설레야죠. 아멘. 저는 항상 저희 사모를 볼 때마다 설레인다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 설레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막 설레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줄긴 하겠죠. 근데 자꾸 잊지 않으려고 해요. 만날 때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막 설레임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설레인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설레져요. 오늘 주님 만나는 게 우리 그런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설레임이 있어야죠. 아멘. 한 주간 내가 세상으로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한 주간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오늘 한 주간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설렐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고, 그래도 나를 보혈의 피로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딸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 오늘 설레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행복이 오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순복 행복한 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행복은 깃드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행복과 기적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깃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셨기 때문에 나에게 뭘 주실까요? 상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막혔던, 인생에 막혔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고, 말 못하는 고민, 힘든 것 다 주께서 오늘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오늘 주님 전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그게 자유함이 있어야 아멘. 신앙생활에 그런 기쁨의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선교사 스탠리 존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스탠리 존슨은 인도의 선교사님이셨어요. 인도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밀림에 갇혀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선교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밀림에서 길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 옆에서 벌목을 하고 있는 그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럼 원주민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원주민이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기다렸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그 원주민이 길을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런 다음에 계속 자기 일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가 딱 지고 나니까 원주민이 그냥 말없이 따라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밀림을 뛰더라는 거였어요.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원주민을 향하여 뛰니까 같이 뛰어야지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안 보이고 놓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길이 어디입니까? 길이 어디예요? 라고 외쳤어요. 그럴 때 이 원주민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탁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길은, 이곳에 길이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자신만 따라오라고 원주민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원주민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서 그 밀림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주님이 곧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우리는 어떤 길을 만나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길을 찾아 헤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길을 찾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길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찾잖아요. 누구를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사람들은 뭔가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길을 잘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길을 잘못 들은 사람,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막다른 골목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길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인생을 살다가, 바른 인생을 살다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한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갔고 그 여인의 인생의 길을 다시 발견하고 만납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을 만났지만 만족함이 없었어요. 6번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러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고백하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다시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찾기 위해 목말랐던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참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던지 물덩이를 버려두고 그는 동네로 사마리아 자기 동네로 들어가 외칩니다.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 방황하던 이 여인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인생의 참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이르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이 홀로 던져지면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없는 인생은 우주를 방황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감사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어떤 인생을 살든지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수가성령에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 길 대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되는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엔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은요,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지지가 않아요. 가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찢을 때 아래서 당기면 어떻게 찢어지죠?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휘장이 그 옛날에 제사 지냈던 그 휘장, 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 안에 그 휘장, 그 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였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누구든지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 되셨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액세서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참된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헤매지 마십시오. 인생의 길 가운데 헤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고 두드려지는 게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예전에 빛이 직진한다고 얘기했어요. 빛은 무조건 직진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빛은 회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절이 뭐냐면 음파나 전파, 광파가 장애물로 인해 가로막혔을 때 그 일부를 돌아서 전파가 장애물 뒤에까지 전파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빛은 직진하는 게 아니라 직진하다가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처럼 진리라고 추구했던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많은 지식들이 당시에는 진리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나중에는 수정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험적으로. 예전에 우리 과학을 볼까요? 여러분 때나
저희 때나 배울 때 과학에 진화론이 있었습니다. 그쵸? 진화론, 근데 요즘에 진화론 안 가르쳐요. 그 진화론이 잘못됐다라고 판명합니다. 과학으로 밝혀졌어요. 진화론 자체가. 그것처럼 우리가 믿었던 진리, 우리가 배웠던 거, 이게 모든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은 변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와 공업국가의 관계, 아니면 국토개발과 환경보존과의 문제 등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이 모든 지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민주주의 양상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공업국가가 달라지고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논했던 것, 옛날에는 정답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지금은 달라진다는 거죠. 이처럼 지식도 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았던 사람 자체도 변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을 진리인 양 잘못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 부자는 세상적, 물질적, 인본주의적인 삶이 참된 삶인 줄 알고 믿고 그는 살았습니다. 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부잣집 대문 옆에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는 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에 속아 산 부자는 지옥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천하게 살았지만 진리를 따랐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둘의 대화가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앉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하는 거짓도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얼마 있다가 영원히 연기가 되어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잘못된 진리요 다 거짓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는 분명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아멘. 요즘 천국과 지옥의 말씀이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기료, 진료,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기료, 진료, 생명이라면 어디를 이끌기 위해 우리 육체, 살아가는 삶을 어디로 이끌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을까 생각을 하고 골똘히 생각하니까 답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천국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이 땅의 삶에 주님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허락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참된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진리에 속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진리가 되시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얘기했는데 죽음 후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아멘. 한번 태어나서 사람은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습니다. 누가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차이지 영원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진짜 감사한 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고 반드시 내가 예수 안에 천국에 나의 집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진리 가운데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긴 가지만 이 땅의 삶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 오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구원받은 여러분 반드시 꼭 알아야 될 진리, 그것이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아는 자는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진리 가운데로 나와 여러분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겉모습은 다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나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세상에 사는 건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는 아멘. 거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헬라어 원어에는 조에라고 말합니다. 조에라고 말하는데요. 그 조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환경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남에 우리는 부요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죄악과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이끌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었던 환경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 예수 안에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조인주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관상 점치는 사람, 관상을 보고 점치는 점쟁이가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허허, 참 이상하네.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는가? 17살에 벌써 죽어야 될 운명인데 어떻게 살았는지 이상하네. 관상쟁이가 점이 아주 적중했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적중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닫는 건 뭐냐면 생명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어야 할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원수 마귀의 그 역사를 제어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여러분 병든 육체가 치료받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병든 육체를 끌어안고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헤매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어려운 삶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깃드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방주사라는 걸 맞잖아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여러분 불주사 같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우리 예방주사 왜 맞습니까? 독감 예방주사는요 이런 거였어요. 독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면역을 이겨요. 그러면 그 이긴 항체를 갖는 거죠. 이게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거죠. 독감 바이러스에 이기는 항체를 우리 몸에 주사를 하면 그 주사로 인해서 항체가 생기니까 독감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면역력 있는 항체를 받으면 모든 병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왜 못 막느냐?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 있는 항체를 못 만났고 못 찾은 거예요. 그 항체를 만들면 우리 주사 맞으면 코로나도 이기는 거거든요. 그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에 대한 면역력 있는 항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귀를 괴계를 이기고 마귀 앞에 승리할 수 있는 항체를 주셨기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늘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는 분은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요, 절망적인 우리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답답하거나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짜 큰 목적은 뭐냐?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라고 얘기하죠. 살아나는 것.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의 목적인 거였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열매를 거둘 소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며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망이 없다면 젊은이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익을 얻을 소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까? 세상의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실존 철학자 하이데커는 사람에게 세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고민,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그는 또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물질, 즉 돈을 벌려고 한다. 그것이 성공하면 다음으로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한다. 만약 그것도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민을 느끼게 된다. 첫째 고민을 푸는 자는 간혹 있다. 둘째 고민을 푸는 자는 더욱 간혹 있다. 그러나 셋째 고민, 자신에 대한 고민을 푸는 자는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왜 살아가야 되는가? 실존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진리요 생명이요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제대로 알고 내 삶을 제대로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행복이 깃들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